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려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큰 대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직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이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한다면 지루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만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 때는 지나간 옛날이고요. 다시 그 앞에 돌이켜서 그 전전 왕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시간을 연기하여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 주셨어요. 여호야김은 유다 말기의 끝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은 석 달, 그 다음 마지막 왕은 11년입니다. 이 왕까지 하면 유다 말기 22년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한 20년 남았을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 왕이고 성경 말씀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불에 태워버린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가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요시야 이후로 나라가 망할 것이냐 조금 더 갈 것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찢어갖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때로부터 유다는 말하자면 시간만 갔을 뿐이지 끝은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과 이 왕의 시대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왕 때 주신 말씀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중에 한마디로 들었으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거나 상당히 많이 연기됐을 겁니다. 근데 안 들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뜰에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르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유다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거냐. 각 지방을 돌아다닐 수 없고요. 성전에 와서 설교하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모든 유다인 남자들은 1년에 3차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집의 가장들에게 다 일러주는 꼴이란 말이죠. 각 동네 사람들. 그러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제기동만 하더라도 몇 사람이 오겠습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시대긴 하지만 동네 유지들은 다 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 너도 듣고 나도 들었으니까. 김씨네 할아버지 듣고 이씨네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확인해 볼 수 있고 동네 가서 말할 때 저거 아닌데 거짓말인데 진짜인데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11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유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성전에서 외쳤어요. 성전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성전뜰은 모든 유다인은 흠만 없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형식으로 지키는 자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교회 문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주일 예배 1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귀로는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랬을 때 들으면 들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은 거예요. 이 성전뜰에서 외쳤을 때 들으면 유다가 다 들은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안 들으면 유다가 다 안 들었다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다 각 집의 남자들이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듣다 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아마 내일이나 아니 오늘도 들을 수 있겠군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전하라 그러냐면 한 말씀도 감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합니다. 더하면 더한 대로, 빼면 뺀 대로. 근데 지금 왜 감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게 듣기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감하기가 쉽지. 더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에 더할 게 어디 있어요? 빼면 뺐지. 사람의 심정이란 그렇거든요. 빼고 싶은 거예요. 말 안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가끔 그런 소리 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좀 괴로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제가 물러날 테니까 그 다음 일은 집사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물러나죠. 교회 편하게 나게 해드릴게요. 참 이런 소리 하면서 목회하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절대적으로 따라오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할 망정 이런 괴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자, 분명히 물어봅니다. 본인은 그렇다 치고 전 성도들을 그럼 그 다음 일은 책임지겠냐고.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1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할 자신이 있으며 자기 영혼을 똑바로 지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진짜 바른 것을 권할 수 있으며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 이야기인가. 아무렇게나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영혼이 달린 문제들이에요.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위탁을 하거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뜻이 계신 분 있으면은 백성들 앞에, 즉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짊어지고 가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아주 그냥 괴로운 이야기만 펼쳐놓을 때는 저 역시도 괴롭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교회는 어쩔 건데. 매일매일 성경에 보면은 집안 현숙한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매일 그 집안 식구가 먹을 양식을 옛날에는 절구통에 빻아대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날 빻아가지고 밥을 지어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자문에서 마지막에는 희한하죠.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밥 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팔뚝 굵은 여자가 현숙한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아비가일 같이 바른 말을 하는 여자와 거의 동격으로 자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 사람은 어떤 여자냐면 팔뚝 굵은 여인인데 그 말은 곧 집안 사람들을 때에 맞게 먹이는 여인, 그리고 자기 남편을 저 성문 위에서 종교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할 수 있는 여인. 이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아니고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바하바원들과 평강공주 있죠. 평강공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 한 교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짜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요. 육의 양식도 먹는 거 중요하죠. 절대적인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죽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범죄한 후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여기 부서장 회의를 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칭찬을 제일 잘하냐? 납니다, 나. 누가 책망을 또 제일 잘하냐? 아, 그것도 납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그냥 하는 줄 알아. 이러이러해서 이분이 훌륭한 거라고. 이거는 참 잘하고 뭐 몸이 되었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나름대로 균형 있게 말합니다. 일부러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균형이 잡혀지는 겁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칭찬할 때였고요, 나무랄 때였어요. 근데 나무랄 때만 생각하고 칭찬할 때를 까먹어 버리면 불균형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항상 좋은 소리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여러 번 갇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천사가 와서 열어주죠. 그런 경우 한 2번 정도 있죠. 그때 뭐라 하느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는 이단의 괴수다 이런 식으로 몰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는 이단이라고 여겼고 거짓 선지자라고 여겼는데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먼저 어쩌라고요? 너희 집에 가지 말고 백성이 다시 가서 성전에 서서, 똑같이 성전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럼 그거는 이전에 전해왔던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5장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니 아직 오전 9시다.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지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던 이 말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무슨 말이냐? 사형 선고입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누군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왜요? 의롭다고. 자기들의 불법을 가려고 의로운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너의 사형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맨날 생명의 말씀 전한다고 회개 하나만 외쳤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르게 설교했어요. 네. 답이 나와 그 여인들의 무리에 가서는 어쨌는데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들에게는 책망 안 합니다.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바울은 무서운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독설입니다. 독설. 예?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그 글을 읽어보면 많아요. 요즘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설교했으면 당장에다 귀를 막았을 거예요. 진짜 날카로운 창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저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목을 걸고 했어요. 왜요? 그때 유럽은 가톨릭에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 죽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예수 죽였다고 말하는데 이거 가만두겠어요? 사형 선고인데. 그런데 뭐라면 천사가 베드로 말해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다 전하라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회개하라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호야기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은 책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조금. 왕은 한 나라지만 가장은 한 집이에요. 선생은 그 학교고요. 목회자는 그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본에 있어서 들을 말씀은 똑같았어요. 왕이 나라를 똑바로 못 다스리는 이유도 하나요. 아비가 자녀를 똑바로 못 가르치는 이유도 하나요.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유도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범죄하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똑같아요. 왕에게 전할 말이나 백성에게 전할 말이나 깊이와 넓이는 똑같고 양도 적지 않아요. 양도 똑같아요. 듣고 왕은 왕대로 책임을 다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누가 왔냐?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 유다가 들은 거고 이 사람들이 안 들으면 유다가 안 들은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보면 다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이 나라는 안 듣는 거고 주일 아침에 모인 사람들이 들으면 이 나라가 듣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래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돌아와야 됩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이 내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고 싶어요. 돌이키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고 싶은데 그 전에 너희가 돌아와라 해야 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재앙을 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는 상호 반대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다른 메시지를 듣고 때로 설교자들을 판단하고 봐 아니잖아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오늘 설교했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예배가 2번 있다 하자고. 제가 새벽에 설교했어요. 오전 10시에 모였는데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사망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겠죠. 그런 말에는 하면 참 잘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면 앞뒤 없이 아멘 해버립니다. 실컷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에 양심이 쪄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 들으면은 합법적인 핑계를 찾게 됐죠. 아, 성경에 봐 재앙이 아니라잖아. 괜히 겁주고 그래. 그러면서 아니 내가 회개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다고 저기 다른 설교자가 그렇게 하잖아.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내리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찌르는 양심의 채찍을 버리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여러분 잠시 예레미야 뒤에 보면 29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몇 장 다음이니까요.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10절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말하면 이 단락의 대주제입니다. 10절 이하의 이 단락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11절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런 마음인데 왜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거역하고 10절과 같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원래는 재앙 안 주고 싶었는데 전제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70년 동안 포로생활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어쩌자고요?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렇죠? 70년의 포로가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비행기표 끊어다 태워가지고 한숨 자고 나면 돌아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거 아니죠. 이제 하나님 뜻 알았지? 그러면 옛날에 포로 생활하기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보세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안 듣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 70년이 흘렀어. 야,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내 마음 알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옛날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때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12절 13절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소망을 주겠으니까 어쩌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기도하라. 자문에도 그랬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뜻이 정해졌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맥락인데 또 12절 14절만 떼어서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할 때 12절 13절 많이 인용하죠. 예, 12절 13절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내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내 마음이 실행화가 되려면, 이게 실제화 되려면 너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떠났던 마음을 나한테 돌이키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증표가 뭐냐면 나를 찾고 부르짖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옛적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긴 했어도 경배하러 왔어도 진짜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고, 연합, 우리 신약적으로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준다고 해서 삶이 한꺼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은 예적 선한 길이지만 이들은 예적 악한 길입니다. 예적 악한 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갖고 연합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유대 땅으로 돌려줘도 다시 옛 길로 돌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깨닫고 그분과 연합할 때 본 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았으면 기도해서 결국 뭐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주님? 마음을 해서 주께 구하여서 주님을 진짜 만나서 옛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시절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 앞뒤 다 자르고, 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여러분 환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곧 평안을 주실 겁니다. 아, 뭐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거는요, 마취죄예요, 마취죄.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듣고 싶은 걸 듣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와께서 외쳤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바로 뒷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면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딱 들어와요. 평안? 이거 딱 한마디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래요? 그렇게 말해. 한 목사는 저런 설교 안 해주고 맨날 회개할 소리만 하고 재앙 이야기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를 보시라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막 올라가자마자 산 제일 비싼 책이 뭐냐면, 아니야, 제일 비싼 건 아니군요. 필수였고 비싼 축에 들어간 책이 뭐냐면 법전입니다. 제가 20년 만에 법전을 또 샀습니다. 딱 20년이 넘어서 며칠 전에 법전을 하나 샀습니다. 왜 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 법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어기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른 길로 계도하기 위해서 제가 세상 법까지 보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법은 고사하고, 아니 하나님의 법도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잘 안 지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어쩔까봐 걱정이 돼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절 임하는 거 사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게 생겼어요.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법이 바뀌어서 교회를 압박한다 그랬죠. 법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추이를 보려고 좀 샀어요, 일부러.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정식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인터넷판하고 인쇄된 판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법전을 샀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극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지키고 정말 마음판에서요, 세상 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세상 법도 별로 준법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랬으면 이방에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곳이 성전이었어요. 들었으면 참 좋았겠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십시오. 5절부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한다. 첫 번째, 너희는 기록된 율법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선자들을 꾸준히 버렸으나 역시 내 말을 순종하라고 했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순종하세요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우리 번역에는 과거형으로 됐어요.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번역에는 아니하면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양자가 다 맞죠. 지금까지 순종 아니했고 앞으로도 아니하면. 봐보세요. 율법이 기록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거의 1000년 전입니다. 900년 전입니다. 900년 전에 율법을 기록해 줬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어젯밤에 밤 11시 넘어서까지 수련을 준비한다고 우리 홍성준 전도사님이랑 청년들 몇 사람 같이 해서 사무실 일하고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홈페이지도 막 관리하고 해야 돼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 청년 의원이 되어 있잖아요. 참호쳐갖고 지금 교회에서 잤어요. 좀 감사하죠. 근데 이 친구들에게 하나 물어봤어요. 성경에 뭐 음식 이야기 나와가지고 뭐 짐승들 얘기 나와가지고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언제 가려졌냐 물어봤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두 분 있었기에 물어봤어요. 레위기 이야기 하더라고. 레위기 그리고 또 있는데 뭐 신명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요? 노아의 방주 때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면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렇게 방주시라고 합니다. 근데요, 노아가 헷갈리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확히 그렇게 싫습니다. 무슨 말하면 정하고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노아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아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율법이 900년 전에 주셨지만 율법의 중심되는 가르침을 언제부터요? 훨씬 이전부터요. 안식일은 창조부터, 11조는 아브라함부터, 할례도 아브라함부터, 그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담 때부터, 번제 제사하는 것도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게 우리가 글자로 주시기 전에 율법의 핵심 거기다가 어제 추가를 하나 더 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법은 그 이전부터 이미 다 주어졌어요. 노아 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양심 해석이 좋고 실제 생활에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은 그것을 율법에까지 기록해줬는데 무시했어요. 말하자면 아담 때부터 내려온 말씀, 거기다가 중간에 기록이 됐는데 무시했어요. 거기다가 이걸 무시하니까 선지자를 따로 보냈는데 또 안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실로같이 되게 한다. 실로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율법,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로 가치는 뭔가요? 실로가 이미 파괴되었거든요. 예루살렘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은 만국의 축복을 선언하는 성이 아니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주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민족의 저주거리.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자체가 저주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 그렇잖아요. 저주할 때 예루살렘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빌어먹는다 그러잖아요. 흔히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참 안타깝게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구걸하는 분들의 인생을 절차로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이해를 돕겠어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 빌어먹을 놈 새끼가 그런다고요. 그죠? 빌어먹는 사람의 삶의 처지를 가지고 누구를 저주할 때 그걸 써먹는다고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같이 되어버려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성 같으면은 아이고 옛날에 소돔이 그랬다는데 꼭 소돔같이 되어버리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예루살렘같이 이 기고만자고 교만한 성아 아름답다고 예루살렘같이 불에 다 타 없어져 버려라. 이런 식으로 저주할 때 예루살렘이 이 저주 말의 몸통이 된다는 거예요. 만국의
축복받은 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저주하는 말의 몸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80년대 한국에 유명한 교회들 많았죠. 그 중에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무너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해줘. 야, 이 교회도 그 교회 같이 되겠네 이런다고요. 어느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더니 이런 식으로 그 교회를 좋지 않은 일에 그렇게 인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관용구로 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대 유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 유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희소성과 영적인 가치로 볼 때, 그 상징성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제 아무리 커봐야 예루살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 설마하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겠어? 세상 사람도 그러더만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아무리 봐도 자꾸 설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과 같은 시대는 깨어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같이 말을 하매 이 말을 하매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귀를 기울여 들은 것이 아니라 귀에 들어온 말을 그냥 들었어요. 어떻게 압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고하기를 마쳤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았답니다. 그 한 말을 읽어볼게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죽을 일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으리라 하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요약해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죽음과 재앙을 예언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들식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지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 두 번째는요. 사실 한 말인데 쪼개면 그렇다네요. 두 번째는요. 옛날에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으나 무너졌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달라.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백성 중 한 사람도 예레미야 말을 진심으로 듣는 자고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이게 얼마나 못된 모습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과거 이름 사울이었을 때, 과거 이름이든 이름이 두 개로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죠. 다 아는 사실이죠. 그의 스승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러면은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바울이 제자였으면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대로 했을까요? 스승한테 배운 대로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배웠다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면 양심상 나는 율법이 흠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이 진짜예요. 형식적으로는 율법에 이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흠없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다고 율법적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다르게 말한 거 아십니까? 사울 같은 제자를 둔 스승은요. 오히려 다르게 말했어요.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가말리엘은 뭐라 하냐면 사도들을 공회에 잡아놓고 막 죽이고 때리고 할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사도행전 5장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승리하고요. 끝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획이나 이 일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일이 유대 민족들만 회개하는 외치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리고 다른 신뢰도 안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게 바울의 스승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공회를 잠잠케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진짜 지도자다고 말했어요. 사도들을 잡아놓고 죽여야 한다, 때려야 한다 막 얘기하니까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가말리엘이 율법의 최고학자였어요. 바울의 선생이 일어났어요. 조심하라.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난 일 같으면 손 안 대도 무너질 것이다. 왜? 사람의 뒤에는 이 꼬리가 다 잘 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같으면 너희가 지금 보이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다.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이게요 진짜 멋진 율법학자 가말리엘이에요. 나 이 사람이 정말 멋져요. 이 사람이 회개인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도 이 정도 양심과 이 정도의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바울은 스승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만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칠 때 가말리엘과 같이 일어나서 한마디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에서 났으면 우리가 사는 거고 사람에서 났으면 저절로 무너지지 않겠느냐. 가만두어 보자. 저 말을 들어보니 얼마 시간 안 남았다 하는데 한 10년 20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하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 중에 지도자와 지식 있는 사람도 율법학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을 핍박하는 당시에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백성이 사는 이야기 있고 죽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노임을 받고 또 잠시 복음을 더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도 이제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잡아주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호야김 왕 통치 원년 제1년입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에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진짜. 옛날에 부모들이 자식들 뛰는 거 보면 텔레비보다 재밌고 막 밥을 안 먹으면 배부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입장인 저에게서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정말 기뻐요. 펄쩍펄쩍 뛰겠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이 옆에 있어도 슬프고 괴로워요. 아직 여호야김 통치 원년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느냐 그리하여 주의 법대로 걷느냐 걷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와 친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지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방자한 사람과 이웃하지 마세요.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나에게 정말로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밥을 사줘가면서라도 친구 되세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때요.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돌아다닐 때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휴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내가 네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나에게 진짜로 나를 위하여 해주는 말할 말이 없다.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고맙다. 나는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정말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그때 제가 세종도 근처에 고시원에 살았는데 세종대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앞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그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나도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가 약할 때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이 친구를 기다려서 해달라 그랬어요. 네가 말을 해달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갈 테니까. 그때 이 친구가 제게 해줬어요. 지금 당장 이러이러한 거는 끊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맙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게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만 목사인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이 말씀 전합니다. 제가 아는 말씀과 제가 살아왔던 대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어야 하고 지켜야 될 때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죄를 져가지고 돌이키려는 시간적 여유를 구하지 마세요. 아까운 시간이에요. 지금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외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준 게 하나면 담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옛적에 좋아했던 것을 점점 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점 끊고 버리고 멀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구나. 어느 날 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경건이 1년 전과 10년 전과 다른 거예요. 말만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인 척해서 말을 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심령 자체가 옛적보다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이는 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의 순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어린아이의 무잠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때로는 몸이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막 괴로운 일이 생겨서 나에게서 문대를 이렇게 빼나가는 거구나. 내가 이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 증거 뭔지 알아요? 나 천국 가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막 불구하다고 우리가 주먹이 불끈질 뿐만 아니라 실제 지나온 삶의 추이를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 삐뚤삐뚤은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때로는 이때 참 괴로웠는데, 때로는 이때 참 못마땅 했는데, 때로는 왜 이때 하나님이 이럴까 야박하고 야속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망나니 같은 나를, 세상에 죄인이요 괴수 같은 나를 진짜 구원하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말로만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훈련하는 길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괴짜 같은 한영과 목사 만난 것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살려주시려고 보내셨구나. 저 아닌 다른 목사는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도 되고 사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여호야김 원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